시작. 최후의 심판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아마도 주님이 오시는 날보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이 먼저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 잘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시고 심판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카메라 좀 바꿔주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이 첫 번째 7번의 인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시죠. 그리고 7번의 나팔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때만 해도 회개 기회가 있어요. 우리 카메라, 1번 카메라로 회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7개 대접은 회개 기회가 없어요. 7개 대접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가고 있어요. 7개 대접이 다 이제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심판의 날을 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잘 준비해서 정말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을 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기 전에 뭘 준비합니까? 옷을 딱 차려입고 나가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시작. 이제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이제 6번째 대접이 이제 쏟아져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요. 유브라데 강은 어디냐면요, 여기 보면 요 라인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약의 도시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여기가 이제 바벨론입니다. 여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굉장히 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대접이 부어지면서 물을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적들이 강이 있으면 오기 어렵잖아요. 적들의 왕들이 이제는 올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이 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보니까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용은 마귀를 말하고 짐승은 마귀가 쓰는 종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또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더러운 영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영들은 누군가 보니까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이 가서 그 마음에 전쟁하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고 모여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싸우면 다 죽는 겁니다. 마지막 전쟁은 서로 죽이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이 사람들이 멸망하는 방법 중 하나 뭔가 서로 전쟁에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그러던 중에 저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셔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올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면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화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왜 합니까? 정욕 때문에 하는 거죠. 욕심 때문에 하는 거죠. 욕심으로 살고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나? 이 사람들은 전쟁하러 갑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래서 이들이 전쟁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은 무슨 말이냐면 무기또에 있는 산, 무기또에 있는 언덕 이런 뜻이에요. 무기또는 어디냐 보면요. 무기또는 위치로 보면 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 여기 무기또입니다. 무기또. 그러니까 여기가 애굽이죠. 애굽에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무기또가 있고요. 쭉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아수르, 바벨론이에요. 무기또에서 싸움이 몇 번 있었어요. 사사기에 보면요. 무기또에서 그 드보라가 가나안과 싸워서 이긴 곳이 무기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죠. 요시아가 애굽 왕이 올라가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 걸 막다가 무기또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는 전투하는 요새 중에 하나예요. 자, 무기또가 어떻게 생겼냐 보면요. 이렇게 산이에요, 산. 이게 언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다 전투하기 위해 준비된 요새입니다. 가보면요. 이 고대 그 요새들이 딱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여기 살면서 적들이 오니까 높잖아요, 산이니까. 여기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다 진을 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그 준비, 저희가 지금 공원으로 다 유적지처럼 돼 있어요. 가보면 그래서 높은 산에서 이제 싸우기 위한 요새가 바로 이 무기또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을 해서 서로 다 죽이는 곳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을 안다면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천사가요, 이제 큰 강 유브라데에 여섯 번째 대접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다 말라버리고 저기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와서 싸울 길이 열립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오냐 보니까 싸우려고 오는 거예요. 보니까 개구리 같은 악한 영들이, 귀신의 영이 돌아다니면서 그 왕들을 부추겨서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싸우는 일은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에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웬만하면 싸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싸우지 마라. 이 싸우는 거는 다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이 불러서 싸워요. 싸워. 그래서 어디로 불러요? 지금 아마겟돈으로 부릅니다. 여기는 무기또의 언덕이라고 그랬어요. 이곳에 와서 마지막 전투를 해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옷을 입고 있어라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너희 화가 있을 거다. 옷을 입고 있어야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심판을 안다면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 입고 있어야 된다?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러셔요.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갑자기 오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손님이 집에 갑자기 왔는데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민망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옷을 딱 입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신방이 시작되는데 목사님 몇 시에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실 수도 있으니까 옷을 입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오늘 만날 수 있도록 뭘 입고 있어라? 옷을 딱 입고 있으라는 옷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그러셨어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나 보니까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요 한 100년 가까이 짓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500세 정도에 들었는데 600세 정도의 그 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그 노아가 그 방주를 지었어요. 그럼 사람들이요 노아를 봤잖아요. 왜 지었어요? 비 올 거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제도 지었고 내일도 짓고 있을 거다 생각하고 100년을 봐도 뭐예요? 그냥 사람들은 오늘도 출근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20주년이지 않습니까? 120주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도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복음 전하는 거 똑같은 복음이고 교회는 똑같은 교회고 너희들은 예배 드려라. 나는 먹고 마시고 나는 시집도 가고 나는 장가도 가고 똑같은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오늘도 똑같이 출근했어요. 오늘도 똑같이 밥을 준비하다가 오늘도 똑같이 출근해서 일하다가 오늘도 똑같이 하루를 살아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옷을 안 입고 있었으니까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오시냐 보니까 예수님도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한 사람 뭐 입고 있었으니까 옷을 입고 있은 거예요. 예수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둘이 같이 이제 맷돌질을 아마 뭐 두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맷돌질을 하고 있었어요. 하는데 한 사람은 천국 가는데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한 사람. 그러니 뭐 어떻게 하고 있어라?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어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지금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7번째 인이 있었어요. 7번이나 경고하셨어요.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났어요. 나라가 큰 일들이 일어나고 막 바다의 일들이 일어나고 땅의 일들이나 불이 나고 전쟁이 나고 사람이 죽고 7 나팔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와 세계가 이렇게 됐구나. 그럼 정신 차리고 주님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고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장가가고 똑같이 시집가고 똑같은 하루를 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심판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원하죠. 천국 가고 싶지 다 지옥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언제 준비해야 돼요?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 믿고 오늘 나와 예배하고 예수님 믿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미루는 거예요. 차일 피일 미루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또 다음으로 미루고 아이고 교회 한번 가야 되는데 또 미루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미루고 있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상 심판의 때가 되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오늘 이제 7 대접의 때가 되면 회개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셔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래서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네가 그거 믿느냐.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믿고 있어야 되는. 이게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지금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도 얘기해요. 너 전신갑주 입어라.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는데 서 있으려면 뭐 입고 있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입고 있으면 못 쏘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가 설 수 있다. 그럼 전신갑주가 뭐예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딱 차고 있으라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 어떻게 하면 의로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 심장을 딱 보호를 하라는 거예요. 호신경은 심장 보호대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딱 하고, 또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으로 신발을 딱 신고 있으라는 거예요. 신발 신고. 그리고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방패를 딱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불화살을 쏠 거예요. 마귀가 이런 걸로 공격하고 저런 걸로 공격할 때 믿음을 딱 가지고 화살로 딱 막으라는 거예요. 방패로 화살을 딱 막고. 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를 딱 보호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예수님 벗어버리지 말고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있고, 성령의 검을 딱 쥐고 있고, 말씀을 늘 쥐고 있고, 그리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기도해라는 거.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신갑주, 그 옷을 다 입고 있으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옷을 입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예수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항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읍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항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최후의 심판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 시작. 비참한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의 때에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심판의 때가 돼서는 회개할 수 없어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대접이 부어져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났어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되었다. 이제는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끝입니다. 마지막 대접이 부어졌다. 다 끝났다.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심판, 마지막 심판의 날이 왔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길도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고 심판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고 구원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니까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그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뭔가 하니까 바바방 번개가 치면서 땅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
온 땅이 막 무너져 내리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땅이, 온 성이 무너지는데 특별히 바벨론, 사람들이 의지한 것, 물질과 이 땅의 우상과 온갖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따랐던 자들 다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고 무너져 버릴 거라는. 그래서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저도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섬에 살다 보니까 섬만 나오면은 내 얘기 같아요. 섬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큰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박이 내리는데 오늘도 갑자기 낮에 보니까 갑자기 막 눈보라가 치면서 막 내려오던데, 우박이요 1달란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는요 무게로 치면 34kg입니다. 34kg면 여러분 그 쌀자루 2포대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큰 무거운 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여러분, 이 맞으면 바로 죽는 거죠. 하늘에서 이런 돌덩이 같은 우박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인 표시가 나요. 오늘 이렇게 우박이 떨어지는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는. 그래서 하는 걸 보면요, 아, 이 사람 뭐 받을 사람이구나, 심판받을 사람이구나 하는 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박을 받으면서도 와,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회개 안 한 사람들, 끝까지 회개 안 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죽는지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비방하는 사람.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을 안다면요, 우리는 비참한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심판은요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7번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얼마나 그 번개가 치면서 우레가 치면서 여러분 땅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알머니 살려고 발버둥 쳐도 이 울릉도 땅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요 땅이 무너져 내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들이 의지했던 바벨론, 모든 세상, 물질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34kg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심판은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심판을 안다면 이 비참한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7번째 대접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은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요 회개했다란 얘기가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심판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 못 받는 자의 차이는 뭐냐?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받는 자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상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비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 그런 자는 결국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주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너 지금 뭐해라? 회개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들었으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생각을 고쳐먹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딱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있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한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찔려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똑같은 말씀 들어놓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왜 대항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딱 보면 아는 거.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구원받는 사람들은 잘못했죠. 우리는 다 잘못했죠. 잘못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잘못했고 다 같이 잘못했죠. 그런데 누가 구원받아요? 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어떡할꼬 고민하는 사람. 내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해 주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랬어요. 방법은 다 주님이 주셨어요. 회개라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죄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는. 침례를 왜 받습니까? 물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고, 나 죽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 이 침례할 때, 받을 때, 물론 물에 꼭 들어가야 이 침례는 아닙니다. 마음의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 오늘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천국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거 아시죠? 우리가 잘못한 거 아시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가 죄가 그렇게 붉고 주홍 같아도 눈처럼 희게 해주실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라 하면 말을 듣고 가야 되는 거 하나님께. 그래서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네가 나한테 오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가서 용서받으면 주님이 이 땅에서 소산을 먹게 해주시겠다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아멘 하고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받으면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 오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칼에 삼켜지는 겁니다. 오늘 대접을 7 대접을 맞는 사람처럼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 심판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빨리 병원 가보라고. 빨리 병원 가보라고.
그런데 이 사람 막 고집부리는 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고 그러면서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몇 달을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몸이 안 좋은데.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정말 쓰러져 가지고 119 타고 가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심판의 때가 와요. 주님이 갑자기 오셔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요,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결국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와서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심판의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오기 전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심판을 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비참한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지금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비참한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지금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 가운데 주님 만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과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형벌과 저주를 받을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떡할까? 오늘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시작. 항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참한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그 심판의 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딱 입고 날마다 준비하고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비참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주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고 지금 주님을 붙잡아서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최후의 심판을 안다고 하면서도 항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지 못했습니다. 비참한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켜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다른 일들을 먼저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최후의 심판을 알고 항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비참한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이하게 쓰임받아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